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기도 제목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로마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객관적인 상황은 풍랑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체된 거죠. 석 달간을 자기 계획에 없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버린 것입니다. 늦어진 거예요. 목표 지향적으로 보면 3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굉장히 오랫동안 늦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석 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풍랑으로 인해서 멜리데 섬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늦어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도 바울께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의 명분도 좋아요. 방향도 좋고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풍랑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서 3달간 거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광야에서 40년을 머뭅니다. 40년 지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 걸음에 직진으로 달려갔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비가 된 시간입니까? 버려진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야에 머물렀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세상은 거인처럼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생각돼요. 이 관점, 이 정신으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전멸했을 것입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더 머물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준비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성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도,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늦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
어느 곳에서 나를 머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머무르게 하실 때, 그때 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인도하시지 않지? 왜 나를 더 하나님께서 더 점프하게 하시지 않지? 그곳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는 줄 알고 그때 게으르지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게으르지는 않는데 게으르긴 한데 악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내가 게으른 게 있어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이때 게으르다고 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때, 기도의 샘물을 끌어올려야 될 때, 그때 게을러 가지고 기도의 샘물을 퍼올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석 달까지 내가 계획에도 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그냥 머물고 있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과 비전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기도 제목과 비전에 맞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폭풍 속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께서 그 어려웠던 순간, 그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담대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에 도착할 때 죄인의 신분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담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로마에 무슨 인맥이 있습니까? 로마의 그 권력에 비해서 사도 바울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 감사가 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폭풍을 뚫고 감사하며 로마에 온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로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범이나 흉악범이 아니면 로마 정부에서 지정한 어떤 집 같은 곳에 머물렀어요. 그 밖에는 군사들이 지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감옥의 개념이 아니라 가택연금 또한 이러한 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흉악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가택연금과 같은 그러한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가보게 되면 그곳에 소크라테스를 가두었던 감옥이라고 가이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감옥들이에요. 그 감옥들을 보면 앞에 그 이전에는 쇠 창살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창살 없이 여기가 당신 감옥이야 하고 그곳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지키는 거죠. 그럼 창살이 없어도 그 사람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감옥이니까. 그 대신 제자나 사람들이 그 앞으로 와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감옥처럼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갇혔던 감옥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이후에 사도 바울께서 순교당하기 전에 갇혔던 감옥은 이런 감옥하고는 다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강론했어요. 전했습니다. 가르쳤어요.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마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셔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흥회를 하셨는데 부흥회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되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확증된 모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이끄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꿈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꿈이 있나요? 혹시 꿈이 없는 가정이 있나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가문 안에 꿈이 없나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꿈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그 꿈만 있지, 꿈이 머리에만 있지, 그 꿈이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살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실 때, 이제는 그들의 꿈에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때 그 꿈 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 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으로 표현하면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꿈과 함께 사십니다. 이 꿈은 살아있는 꿈입니다. 꿈이라고 다 똑같은 꿈이 아닙니다. 꿈 중에 죽은 꿈이 있습니다. 죽어있는 꿈이 있어요. 꿈 중에 살아있는 꿈이 있습니다. 너 꿈이 뭐니? 이야기하라 했을 때 아무리 그 꿈을 청산유수 말하는 것 같아도 죽어있는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청산유수처럼 쭉 설명하지 못해도 그 안에 살아있는 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인생관이 투철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 학파 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 계획서,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때 정말 A4 10장, 20장, 100장 아주 논리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그의 머리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어있는 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임재했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임재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꿈은 살아있는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살아있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폭풍우를 만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멜리데 섬에 표류하고 난파되었어도 그는 거기에서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살아있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하며 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왔습니까?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무역선이었습니다. 28장 11절 말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동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타야 하는 배가 있습니다. 직장입니다. 지식입니다.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까지 올 때에 무역선을 타고 온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자격증, 지식, 공부, 일터 그 모든 것들을 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배를 타고 왔어요. 그 배가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로마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은사, 터전, 여러 영역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를 기억하세요. 에스더를 잊지 마세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그 왕비의 열매를 혼자 따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왕비의 자리에 올리신 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라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바사 왕의 왕비의 에스더를 올려준 것입니다. 왕비의 자리가 에스더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통로였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청지기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처음 모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 나라를 로마 감옥에서 강론하고 있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형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가르치십니다. 창조신앙을 왜 가르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의 소유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를 향하여 타고 갔던 그 배가 내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건강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남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최종적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신앙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내가 맡겨준 것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나의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모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지기의 신앙으로 살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모든 소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더 안심이 되고 내 것을 더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젊은 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모두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때 그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고민이 들어갔어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주님 제가 따를게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때 다시 돌아갔죠. 왜 돌아갔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뜻대로 나누어 주면 내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정말 그 사람이 지킨 것입니까? 자기 것을? 지킨 것이 아니죠.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이 청지기 신앙에 사도 바울이 눈이 열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도착해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왕 대신 주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소유권,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접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세상의 축복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금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자기 셋집으로 옮깁니다. 27절 이후에 3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말씀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을 로마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새로운 집을 얻어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로마에 내렸을 때 사도 바울께서 거했던 그 집은 로마 정부에서 제공한 감옥과 같은 집이고, 지금 자기 셋집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물질이 있어요? 풍랑을 통과해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 집을 준비를 한 거죠. 이제 그곳에서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로마인들이 2만 명이다 그러면 노예가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로마에는 세계 각국에서 잡아왔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하여 노예들까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28절,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이방에서 잡혀왔던 이들, 노예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교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문화와 힘, 정치, 권력은 강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절대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 전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80대 후반이 되고 몸의 기력이 그렇게 쇠약해진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사도 바울께서는 충성했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시대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할 때였습니다. 세상의 힘들이 재편이 되고 새로운 강력한 권력들이 등장할 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일 때였어요. 세상 바라보고 쫓아 살기도 바쁠 때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때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를 보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운동, 전도, 선교하는 성령 운동의 기록이 28장 31절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열정으로 끊임없이 살아왔던 이 삶 앞에서 박동찬 목사님이 스스로를 돌아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에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중간은 없어요.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박동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어떻게 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그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그렇게 또 질문을 해봤더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목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악하고 무질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뭔가? 그래서 사모님에게 물어봤대요. 사모님에게 여보,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 같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같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 같아? 악하고 게으른 종 같아?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대답하기를 기다렸는데 역으로 물어보더래요. 당신이 생각할 때 어떠냐고. 그때 목사님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좀 게으르긴 게으른데 악하지는 않아. 그래서 악하지 않은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한 방을 날리시더래요. 게으른 게 악한 거야. 게으른 게 악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 폭풍우를 지나며 멜리드의 섬을 통과하고 로마에 와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던 것,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게 하신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재하셨던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임재한 성령님과 사도 바울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고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액츠 29 비전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액츠가 사도행전을 지칭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외치다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면서 맞이하셨을 것 같아요.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살다가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나의 인생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8장으로 지금 기록이 마치지만 사도행전 29장은 나의 인생이 사도행전 29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그 기록을 계속해서 써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곳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꿈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배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배를 태워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배를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배가 축복이 아닌 것을 알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통로입니다. 나에게 잠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있죠. 그거 영원히 내가 손에 붙잡을 것 같죠? 영원히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앞으로 20년 후에도 붙잡고 있겠습니까? 30년 지나면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50년만 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그거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10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지금 죽고 못 살겠다고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 여러분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이 청지기 신앙의 눈이 분명히 열릴 때 그 모든 것들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진리의 눈을 열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 함께 예수님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을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은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시간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지식도 내 것이고 가정도 내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왔던 것,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시 못 박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8장으로 성경은 기록되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의 선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9장의 비전, 액츠 29전의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의 담대함과 거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잘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자식도 내 자식, 가정도 내 가정, 지식도 내 지식, 시간도 내 시간, 물질도 내 물질, 은사도 내 은사,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탐욕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모든 것들의 다스림은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미 건너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소서. 세상 나라만 바라보며 담대할 수 없습니다. 거침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29장의 역사가 액지 29의 비전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액지 29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태워주시는 배들이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시는 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살아있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그에게는 반드시 폭풍 속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사도 바울에게 폭풍 속에서도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분명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입을 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신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수련단 앞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수련단 앞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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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께서 로마까지 무역선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에 계속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폭풍 속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내가 타고 온 그 배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통로가 됨을 아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초점을 두고 기도할 때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원주,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사람, 가정, 원주, 한국,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갑자기 가정이 새롭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원주가 새롭게 내 가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열방이 새롭게 내 가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 안에도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부어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최근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극단주의 불교도들을 통해서 수년 동안 박해를 당하는 다니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땅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걸릴 때 그들은 노동소, 정치범, 그리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곳으로는 60% 정도가 끌려간다고 합니다. 주님,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땅에 살아갈 때 배를 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직업과 자격증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역에 그 배를 타게 하십니다. 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는 그 영안을 열고 사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길을 여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에게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멜리데섬의 사도 바울께서 교류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 확정의 꿈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주신 영적 원리 지속적으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니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이 마음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여라니 오니 온전히 소망하기를 어떤 다른 방에 임하셨던 주여라니 오니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여라니 오니 다른 방에 임하셨던 주여라니 오니 성령님, 성령님 주여라니 오니 주여라니 오니 다른 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성령님 주여라니 오니 역사하실 때 주여라니 오니 성령님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는 오직 지식도의 비전이 주여는 오직 나에게 주신 비전이 많아요. 주여는 오직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는 오직 전도된 성도들이 되어내도록 주여는 오직 가정과 가문의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새롭게 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맨날 보았던 가정이고 맨날 내가 살았던 가정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맨날 보았던 가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정이 새롭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문이 새롭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가정과 예수 가문의 기존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주에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원주에서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할 때 원주가 이 지역이 새롭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원주가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 원주의 비전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오직 나라의 조국은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보여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이 나라 이 조국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 마음 안에 새롭게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한국의 비전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예수 한국의 비전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에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새롭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비전이 보이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자임을 알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새롭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넉넉하게 주의 예수의 사랑 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생명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주님 생명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비전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멜리데 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자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다시 새롭게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사람으로.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내 안에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가정, 예수 가문의 비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원주도 기도할 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원주의 비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이 조국, 한국도 기도할 때 내 안에 한국이 들어옵니다. 예수 한국의 비전으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열방이 내 가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 열방의 비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액치 29의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렇게 우리를
살아있는 비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다시 보여야 돼요. 매일 지내던 내 가정이, 가문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원주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조국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열방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액취 19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소서.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슬기가 치료 중에 숙주 반응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슬기 성도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의 장기를 주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약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엄장로님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생명력으로 주님 세포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1시간 기도운동과 감리교 온앤온 연합 집회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지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소. 코로나19로 어려운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영역에서 마음이 지치고 직장이 어렵고 건강,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시대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 장기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의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영안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을 붙잡게 하소서. 십자가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안식한 기도 운동과 감리교 은혜는 연합 집회를 통하여 영적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고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에 반드시